오늘 잠언 2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랬어요. 자, 9절부터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조건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귀한 것이죠. 선한 길을 산다. 참 악이 많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길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한 길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잠언에서는 이같이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대조적인 삶의 원리를 윤리 차원에서는 선한 길과 악한 길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선한 길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됐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설명되는, 그러니까 동일시하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자, 지혜를 내가 구한다, 택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혜가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았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해서 뭐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서 뭐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어린아이 천진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많이 모르니까 근심이 없어요. 배고프고 그냥 배설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지식은 그렇지 않다. 모르는 게 약이다가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아진다 하면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는 순간 마음이 편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식이 나를, 내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삶의 원리가 돼서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하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지 알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혜와 우리의 관계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일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 나를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지키려고 뭐 참 운동하고 애를 쓰죠. 바이타민 먹고. 근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돼요. 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시는 분들 요새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렇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지키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키면 주일에 주시는 축복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뭘 억지로 하고 자식을 합니까? 이 지혜를 지키고 따르는 순간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돼서 그냥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근신하고 이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정도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아무리 맹세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부부가 자주 싸우는 부부한테 아무리 부부싸움 크게 해도 주일은 지켜라. 그러다 보면 점점 덜 싸우게 될 거다. 왜? 사랑의 말씀이 점점 공급되기 때문에. 그 열심히 들은다면 당연히 덜 싸워야 되겠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그게 애쓴 만큼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사랑하게 되고 근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역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손가락 잘라내도 또 다른 손 한다 되고 이런 걸 보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다 말하는 겁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부정적인 것, 나쁜 것, 모든 시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지혜라는 것.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도록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넘어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들도요, 어두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캄한데. 밝은 것보다 어두운 거 좋아하는 거,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식당에 가도 이상하게 어두운 데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밤문화라는 말이 생겼어요. 밤문화. 밤문화.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이게 좋은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밥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굽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악을 기뻐하고 폐역을 즐거한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옛날 로마에 원형극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합니까? 동물과 짐승, 짐승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칼 들고 싸워서 죽여요, 서로. 이걸 보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즐깁니다. 죽여라, 죽이지 마라. 사람은 생명을 자기들이 결정해. 이게 어찌 사람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즐길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 줘야죠. 남 잘못되는 거 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문내고 또 멀리 하는 거 좋아하고 숨기는 거 좋아하고 이게 다 악을 즐겨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약, 도박 이런 거 마약 정말 큰 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점점 종류가 많아 도수가 세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잔인해져요. 거기에 길들인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곧바로만 걸어가는 것. 이게 정직한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그게 자유가 결국 구부러진 길에 잘못 들어서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6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비유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방 계집 이건 다른 여자예요. 마치 창녀가 젊은 사람을 유혹한다든가 혹은 말로 유혹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막 친절 난데없는 친절을 보이는 사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참 이쁘게 화장하고 내 옆에 와서 유혹하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혜는 뭐냐? 유혹을 피하는 거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는 미래를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거기까지 보는 거죠. 에이즈, 끔찍한 질병이죠. 에이즈로 죽는 사람의 모습,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장래를 생각할 줄 알았다면 밧세바의 유혹을 왜 이겨내지 못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죽을 줄 알았다면 어찌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겠냐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또 지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예요.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예수 믿었다면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남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혼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망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지혜라는 게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웃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 형제를 다 생각하게 만드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다. 여기 이방 계집이 뭐라고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17절에 나와 있죠. 첫 남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여자를 버렸다는 것이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 그런 유혹을 이겨낸다 하는 거예요.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결과가 이렇다는 거죠. 이런 여인의 유혹에 빠지면 잠언에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이런 여자를 만나거나 악한 여사에게 유혹당하면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교훈하면서 가장 많이 준 말씀이 바로 여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인생의 선택 가운데 이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지혜뿐이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결심이 아닙니다. 내 이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에서의 지혜란 신약의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래서 정직한 자는 뭐겠어요? 지혜 앞에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 보이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 딱 한마디면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주의를 잘 지켜라. 이거면 돼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서 모든 유혹을 이길 만큼 넉넉한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의 악과 유혹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과 유혹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모든 악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그 주일에 받는 말씀과 은혜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체험하고 느끼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 주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때 말씀이 그 지킨 거룩한 주일이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거룩하고 선한 길을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